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 주시는 매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이 말씀으로 다시 서로 또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시간 읽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신경이 주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저희들을 하나로 이 시간 묶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을 또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분 또 그분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3인칭 대명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 파악해야 됩니다. 뭐 그녀, 그들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명히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의 결정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그분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분의 발 아래 또 두셨다 그러고요.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또 나옵니다. 또 그분의 몸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20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그리스도를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의 그 권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름, 그 많은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고, 그 그리스도를 훨씬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그 교회의 머리시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우리 이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이 모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이 모임,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게 불러낸 이 모임이 어디에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또 두 번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으시냐면요, 여기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보다 훨씬 높으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네 가지는 뭘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건 어떤 하나의 통치의 권한, 어떤 권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 권력, 사람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왕들, 제후들, 그런 존재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명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의 종류도 많거든요. 그 천사들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훨씬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으신지요. 왜 이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높으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주가 되실 수가 있어요.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높으신 분이 이 정도 되셔야 그 책임을 져 주시지 않을까요? 또 이 악하고 어둠에 쌓인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가지고 빛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하시려면 이 정도는 높아지셔야 됩니다. 높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흠 없으시고요, 온유하시고요, 인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강력하신 예수님. 모든 통치들을 다 다스리는 강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누가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높으시다고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 교회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복,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고 표현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그 우리는 에베소서의 저자 바로 바울 사도도 포함되고요. 또 이 에베소서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른 어떤 모임들보다 더 많이 넘치게 영적인 복을 주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알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알게 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살려는 그런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 모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인 복들을 쉼없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뭔가 좀 없다는 말입니까? 저 결코 아닙니다. 다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셔서요, 넘쳐나서요, 가득해서 그냥 넘쳐나는 그 상태가 충만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걸 내가 스스로가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막 부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바로 택함을 받은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불러서 모이도록 한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요, 이 택함이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임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그냥 질서 없는 개나 소나 모인 그 무리가 그런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흠이 없는 모임이 되도록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철저하고 완벽한 플랜 속에 넣으신, 그 속에 넣으신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약한 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스스로는 우리 각각은 다 힘이 미약합니다. 죄의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그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이 악한, 이 정말 힘 강한 권세를 가진 이 악한 사탄을 대적해서, 그리고 그의 종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흠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흠없이 거룩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흠 없는 거에 대한 좀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거룩함은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또 차분한 그 상태로 쫙 이렇게 고요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는 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죄에 대항하는 그 거룩한 그것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을 해야 되고요. 가만히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부족함 없이요,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 출석해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모여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법들을, 방법들을, 그런 방식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5절부터 7절을 또 다른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에게 주시는 복을 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셔서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특별히요, 자신의 아이로 입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모임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자녀로 속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또 딸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저주가 아닌 영원한 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저주 덩어리가 아니라요, 복 덩어리가 된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챙겨주시고요, 챙겨주시면 또 공급도 하시고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입양이란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양이요, 입양.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된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양됐으면 그 전에 가족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밀하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고요, 챙겨주기도 하고요. 예, 최우선적으로 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끊어질 것 같은, 그 가족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얼마나 끊어지지 않습니까? 질깁니까? 죽음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끊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질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을 설계를 하셨어요. 예, 끈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특히 부부 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으로 맺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피로 맺어진 모임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 빨간 이 피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깨끗한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맺어져 있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의 가족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청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요, 죄인의 죽음, 우리 한 사람의 죽음, 이거로는 나 한 사람의 죄값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값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깨끗한 분이어야 됩니다.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의 생명의 피로 인해 지금 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이 교회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서로가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생활 수준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가장 높으신, 저 하늘나라의 그 왕좌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생활 수준이 같습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살아온 배경이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우리 예수님과는 취미도 다르고요, 내 생각조차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교회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서로 다 다른,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정하셨다. 우리는 그분과 예수님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물이고요, 먼지고요,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 너무 쓸모없는, 죄로 그냥 뒤덮인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요 모자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기 힘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요, 마치 토기장이가요, 이 흙을 모아서 그릇으로 이렇게 뭉쳐놓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뭉쳐놓은 그와 같습니다. 그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흙이 토기장에게 나를 왜 여기다 붙여놨어? 이 이상한 흙들하고 왜 이렇게 자꾸 뭉쳐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 손에 그냥 그 흙은 맡겨지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함께 뭉쳐져 이 하나가 되셨을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8절부터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또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교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분별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지혜와 분별이 주어지고 넘치게 주어지는 모임입니다. 넘치게 주어지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지식을 생활에 적용시키고 활용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 말합니다. 지혜 많은 사람은 그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걸 소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지혜 많은 사람이 정보들도 빨리 캐치해서요, 사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많은 돈을 또 벌 수가 있고요. 더 부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요,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누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치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과 그래서 항상 대치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를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지혜를 받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지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1차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1차원이에요. 우리는 2차원입니다. 2차원이와 3차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 세상의 지혜들을 더 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들을 쫓아서, 그 저차원적인 지혜들을 쫓아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육을 찾아 헤매는 이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인 교회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요, 교회를 버립니다. 저차원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고차원적인 걸 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차원적인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용해서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우리보다 더 월등한 존재들, 그 정사들, 권능들에게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 지혜를 또 알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러면 이 고차원적인 우리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지혜가요, 이 교회에게 주신 지혜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바로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요,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전에요, 이 사실이 창세전에 이미 마치 계약서에 있는 항목들처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계약서들 요즘에 메일로 이렇게 막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오는 그 계약서들 변경, 수정, 요즘에 하도 자꾸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회원 가입한 그 모든 사이트에서 다 옵니다. 계약이 수정됐고 변경됐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약서는 결코 변경, 수정, 삭제가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그대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것은 변함없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성경,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함없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 잃은 사람들 모습을 우리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 중독, 스포츠에 빠진 스포츠 중독자들, 또 복권에 빠진 복권 중독자들, 인간관계에 빠진 인간관계 중독자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취미 생활에 중독된 사람들, 심지어 자기 일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최소 단위 가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정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중독자들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사회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 쓰레기라고, 쓰레기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만큼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이 분별력이 없어질 때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도 이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중독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그 중독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요, 하나님 말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계약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려는 그런 시도조차도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는 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받기를 중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모세의 얼굴과도 같게, 모세의 얼굴이 밝게 빛나서요, 사람들이 쳐다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얼굴이 밝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어디로 가든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와 분별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마음으로요, 진정하게 겸손하게 이 교회 모임에 와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분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모임은 다른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신비를 알게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어떤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그 기쁨이 생깁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이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기쁨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에 대한 기쁨을 주시는데 그 학생도 그것을 받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런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신비를 알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볼까요? 1장 10절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에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엉겅퀴가 나고요, 또 우리가 일하는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저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온 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것이 다 저주,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그 죄로 시작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이 모든 창조물, 동물, 식물, 미생물들의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신음을 하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바로 교회, 주님을 믿는 믿고 구원받은 그 모임들이, 이 교회가 바로 들림 받아서요,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을 이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동물들이 있고 또 우리 키우는 애완용 개들,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의 본성으로 이렇게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이 바라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올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나로 모아지는, 어떻게 모아집니까? 바로 우리가 죄악이 있기 전에 완벽했던, 하나님이 창조했었던, 처음 창조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할 때, 그때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제시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만드셨고요, 이 교회에게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복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요,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먼저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처럼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먼저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혼자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구원받고 믿은 사람들의 모인 이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해서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나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무한한 뜻에 이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또 성령님과 같이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그들 누굽니까? 바로 주님 예수님을 믿은 교회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은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17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을 자들, 여기 믿을 자들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 또 이 당시 믿은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믿을 우리들까지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교회들, 이 지역 독립침례 교회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약 2000년 전부터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배운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까 그 많은, 그 조금만 일부분만 나온 복들입니다. 오늘 본 게 그 일부분만 나온 복들조차 우리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단히 주님의 이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요, 우리의 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육신과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육신, 내 옛성품, 나의 본성, 육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체계들. 또 세 번째가 사탄,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 명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 무기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이 보급에 달려 있습니다. 보급이 끊어지면 그 전쟁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급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보급을 하십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하나씩 끊어 가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충만한 것들로 우리가 다 부족함 없이 줬다고 말씀하고 이미 줬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 우리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만족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그 충만함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정말 하나님의 충만의 결정체인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이 하나로 되라고 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시간을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